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7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뉴웨이브 청년 일부와 함께하는 김상영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할렐루야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과 길에 등과 빛이 되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욥과 친구들 사이에 세 번의 논쟁 중 제2차 변론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욥을 향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그의 범죄와 악한 행위의 결과라고 매섭고 아프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현실 중에서 욥이 취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에 욥이 자기 의의를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본다면 그는 욥보다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수많은 경험을 하였으며 직간접적으로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말을 차근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맞는 말 같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인간이란 모두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도덕적 행실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인간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에 과연 누가 토를 달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반박할 수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느 피조물이 온전함을 논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선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변론이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엘리바스의 말 역시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선이신데 자신의 선과 의를 드러내는 말처럼 보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엘리바스의 말이 옳은 이야기처럼 보일지라도 안타깝게도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를 한 줌도 덜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온 욥에게 엘리바스의 지혜와 경험에 의거한 이 권면은 일절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마주하고 있을 때, 또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독선을 발견해야 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독선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엘리바스 역시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맞다라는 독선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과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를 해소하고자 자연스레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원인을 해소하면 고통과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하고 풍성한 지식을 쌓아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답은 인간을 지으신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해를 추구하기보다 위로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늘 지식과 경험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를 얻는 것은 지식과 경험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병 중에 고통받는 이에게 어차피 인간은 다 죽어 라는 말은 위로는커녕 시리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어서가 아니라 비록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고통의 현실 앞에 있는 이에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함께 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고통 중에 있는 세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함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일을 마주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할지도 모르고 비록 나는 괜찮더라도 고통 중에 있는 지체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에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천착하기보다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해보다는 위로를 추구하며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할 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